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1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에 결단하여 나아오심을 주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장 귀한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자유를 외치면서 마스크를 불태워버리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마스크를 쓰기 싫다, 더 이상 집안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뛰쳐나와 이 난동을 부리는데요,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청년들이 홍대 거리에서 밤새 유흥을 즐기는데, 야, 진짜 이 시국에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절로드는 모습들이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진짜 저러면 안 되죠. 아직도 집안에 머물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들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지치고 힘이 들면 회복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 회복하고 충전해야 할까요? 네, 우리 성도들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회복되고 끊쳐지지 않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활력이 넘치고 교회가 가장 역동적일 수 있는 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 숨쉴 때에 이와 같은 활력과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이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에는 먼저 신앙의 성공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공에는 먼저 예배의 성공이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와왔는데 내가 바라는 변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죠. 옆에 있는 김 지사님은 예배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또 이 집사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뭔가 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중간에 잠깐 찾아드는 깨달음이나 감동은 있으나 여전히 내 안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연약함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만큼 예배에 많이 나오고 또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 안의 연약함들, 또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는 그저 너무 안타깝지만 이 성전 땅 틀만 밟고 갈 뿐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아벨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동안 절대로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예배의 변화와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바라던 모든 모임 가운데 이 아벨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간이 첫 만든 작품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살해한 거죠.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고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받아들여지는 예배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결론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깊이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반드시 이런 결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점점 달라져 가는 김 집사를 바라보며 질투하지 마시고, 오늘 응답받았다는 이 집사님에게 대하여 괜히 시샘 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오늘 이 저녁에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 속에서 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는 질문 속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쳤기 때문에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나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꾼이 자신이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에서도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또 희생제물을 통하여 양을 드리는 것도, 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새를 드리는 것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제가 한동안은 첫째 딸을 좀 더 사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품으로 안는 첫 자녀였거든요. 분만실에서 이 딸을 받아드는데 이 발끝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그 전율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첫 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둘째를 이제 분만실에서 딱 받아드는데요, 물론 똑같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냥 감사한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는 드리는데 그 몸에서의 반응이 첫째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첫사랑, 첫 직장, 또 첫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이 귀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가장 큰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뭘 드립니까? 기름을 드립니다. 기름은요,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겉으로 봤을 때 이 기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 드린 것 그 자체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의 모습이 어땠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기록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한테 선물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 싫어 이렇게 하면 화가 날 수 있죠. 며칠 전에 제 딸이 생일이었는데 구별하여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빨개 보여 하면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만만하거나 그 미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은혜를 입었던 은사, 내지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선물이라는 것을 준비할 텐데, 그 선물을 그분 앞에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마음은 똑같이 상할 수 있으나 안색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다른 선물을 사와야 되나?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요, 그의 인생을 살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친구이거나 그 이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에 아벨과 같이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는데, 다시 보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그 소산의 어떤 첫 제물도 구별하지 않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구별하지도 않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그저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지금도 피투성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이 양을 허락하셨구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정말 하나님이 일평생 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덧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렸던 아벨과는 달리, 가인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목적도 그의 제물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기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 내가 갈 거야, 내가 예수님께 말을 걸 거야 하고 서로 몸을 부딪히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뿐만 아니라 몸에도 손을 대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지긋지긋한 병이 떠나가게 될 거야.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도 위험한 것이요,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게서도 나를 오로지 살게 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가 손을 대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 나오실 때 먼저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먼저 계획하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먼저 맞추어 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삶이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어서 아른아른거리고, 좀 더 내가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유혹해 오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오늘 찬양이 왜 이래? 제 점수는요, 마치 오디션장의 감독관처럼 무엇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법궤가 입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일평생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무엇을 하려 할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점수 매기고 있다가 비판하다가 여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동시에 심각한 말씀의 가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아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정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은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이시면서 정작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듣기 싫은 경책의 말씀은 옆에 있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김 집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 앞에 있는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살까? 라고 그렇게 마치 누가 부여해 주지도 않은 감독관이 되어 이 예배를 관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자가 되십시오. 은혜에 참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에 나올 때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 삶이 달랐습니다.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물 앞에 아벨, 제물 앞에 가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이 둘의 이름을 지었던 가족사를 잘 살펴보면 그 삶이 어떤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 하와의 고백을 살펴보면 아마도 하와는 가인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아이가 여인의 후손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후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 안에 나온 여인의 후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결국 간교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낙원에서 인간이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원수 같은 뱀입니까? 지긋지긋하게 인류를 끝까지 괴롭히는 이 뱀의 머리를 결국 상하게 하는 것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이 낙원 밖에서의 삶,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라라고 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아닐까?
라고 기뻐하며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명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유. 하나님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덧없는 인생을 끝내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이 아이를 가르치고 성장을 지켜봤는데요, 문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원죄가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 죄성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죄성은 점점 더 뿌리 박혀져 가고 하는 일마다 행하는 것마다 한숨 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안고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 짓습니다. 아벨은요, 티끌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티끌이라 짓습니까? 먼지처럼 공허한 인생이라고 짓겠습니까? 가인을 향한 그 삶을 바라볼 때,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소망은 없다. 덧없는 인생이다.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떳떳한 사람은요,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떳떳하다면. 그런데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것을 되갚아 주지라고 은밀한 계획을 짜죠. 가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낯을 아래로 향하여 어떻게 내가 이 분을 풀지? 라고 그 스스로 은밀한 계획을 짜는데, 결국 자신의 아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기쁨에 취하고 있는 그 아벨을 끌고 가서, 들에 끌고 가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난 화 때문에 벌일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평소 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값어치 있는 것을 가져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셨어요. 우리한테나 수소가 값어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나 황금이 값어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합니다. 황금을 드렸으니, 수수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에게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시는 건 너무너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귀하게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뇌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의미는 좀 잠시 미뤄두고 가인의 대답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야 진짜 버릇없다 라는 대답으로만 여겨지실 텐데 아니 그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왜 그런 특권이 주어지냐면 바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형제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대답은 직무유기였던 겁니다.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기가 막힌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 때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기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2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기분이 상한다고 그렇게 헤아려 하지 말고 네가 그 감정에 북받쳐서 죄를 지어서 너 자신의 감정에만 오롯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봐야 할 그 가족, 네가 힘써야 할 그 가족, 네 에너지와 네 물질을 써야만 하는 그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주님이 지금 가인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가운데 내 것만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되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나보다 더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요즘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제적으로 미얀마를 보십시오. 북한 땅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보십시오. 이 땅의 악을 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너무가 많은데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너무 잘 안 돼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키고 돌봐야 할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성도는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쪼들린다고 가인과 같이 내 문제만 전전긍긍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는 힘을 쓰는데 내 자리를 지키는 데는 힘을 쓰는데 정작 내 아우를 내가 지켜야 할 그 대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삶을 결단했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축복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논하고자 할 때 아벨의 이름을
논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결말은 유리방황하며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얻을 수 없었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떤 결론을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 왜 다시 되뇌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아벨처럼 그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래, 네가 못난 줄 알고 네가 저지른 죄가 참혹한 줄 알지만 독생하는 내 아들을 내어주시듯 끝까지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너를 안기를 원해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가인이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을 참지 못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이 짓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의 결론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문제에 골몰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받지 않는 예배로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다시금 내가 내미는 이 사랑의 손을 잡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풀려지지 않는 이 문제, 도대체 멈출 수 없는 이 분노, 도대체 풀려지지 않는 이 고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점점 악해져만 가고 점점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그 결론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어 아벨이 맞이하였던 그 생명의 결론으로, 회복의 결론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 결론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설 때 아벨의 그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그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요, 믿음을 논하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아벨, 그 아벨이 강조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불행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역동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곧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도대체 풀려지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내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어 살아가리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리라.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내리라. 그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그 기적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